지금까지 오후 예배 때 교회 시리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하나하나 이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교회 특색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을 유지로 해서 여러 교회들을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또 우리가 진단을 하고 또 가야 할 방향을 이렇게 봤는데, 오늘부터는 또 다른 것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이 생애,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깊게 보면 상당하게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참 어려우면서도 또 신비스러운 예수님의 그 사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세, 30세를 예수님의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생애가 삶이 달라집니다. 29세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냥 숨겨져 있는 거인데 30세가 되면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그 능력, 그 파워,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이 1년 안에 그냥 막 다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29세까지는 숨겨져 있다가 30세가 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준, 30세부터, 그러니까 기준이 뭘까? 분기점이 뭘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이 바꿔져 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딱 하셨죠. 3년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그렇게 하시면서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 과정 속에서 고난과 또 고초도 많이 당하셨고요. 핍박이나 또 시험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까지 예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계속 가십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으셔요. 우리는 조금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조금 잘 믿으려고 하면 왜 그렇게 시험도 많고 왜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그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심에 있어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인들도 십자가를 지죠. 물론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거이지만, 그러나 의인들도, 착한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는 질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십자가까지는 질 수 있는데 그러나 부활은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도 부활까지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십자가까지는 이해가 돼요. 우리도 마음먹으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부활은 어떻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또 없을 거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그게 시작이 될 건데, 그래서 이 십자가와 이 부활 그 사이에 뭐가 또 있었느냐 이거이죠. 이런 비밀. 또 하나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제 2000년 전의 일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사역을 하셨던 게 지금 우리들의 가슴, 지금 현재도 생생하게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 속에서 진동으로 와 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의 일도 기억 못해요. 2달 전에 여러분 기억합니까? 2달 전에 뭐 하셨어요, 여러분? 아니, 2년 전에는 까마득하게 우리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생생히 우리 속에서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이게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2000년 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풀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 속에 있는 비밀들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7번 정도를 이 시리즈로 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한 그 안에 있는 비밀들을 좀 이렇게 오후 예배 때만 이렇게 해보도록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사역 속에서는 가장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게 그 하나가 성령님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거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령만 제대로 잡아지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이 사역의 실마리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는 여기 세례 요한을 찾아감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을 만남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기는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통해서 좀 깨달아야 할 어떤 그 영적인 것들이 많이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먼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 6개월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탄생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의 신끈도 들지 못한 그런 남자다.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낮추었거든요. 나는 도저히 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물로 지금 세례를 주지만은 저분은 불로 세례를 주시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완전히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은 완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 이 세례 요한인데, 지금 어찌된 일인지 거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좀 안 맞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온 것인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냐, 이 말씀이죠. 두 번째는 여기서 또 볼 거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인류의 어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고 한다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야 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야지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지요.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직접 이것을 세례를 받아야지요. 이게 순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기대와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 세례 요한을 찾아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받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거이죠. 마지막 13절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를 왜 받느냐 이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을 찾아간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그냥 세례 받기 위해서 이거입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여기서 두 가지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입니다. 겸손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존심도 버린 거예요. 자기의 어디 보면은 이런 경쟁심도 버린 거예요. 어디 보면 반항심도 버린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좀 예수를 믿으면서 제발 좀 경쟁심 좀 버리세요.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경쟁을 합니까? 목사님 무슨 경쟁을 했습니까? 속으로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경쟁을 좀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좀 버리세요. 그리고 반항심도 좀 버리세요. 왜 그렇게 반항심이 많아요? 아니, 저에게 한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자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기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무시해? 내가 오기로 할 거다. 여러분, 결코 주의 일은 오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 버리셨잖아요. 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가장 놀라운 어떤 그 인격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겸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립니다. 경쟁심도 버립니다. 자기 체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위치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여러분 나보다 좀 많으면 어쩝니까? 나보다 나이가 좀 적으면 어쩝니까? 나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나보다 신분이 좀 낮으면 어때요? 신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보다 조금 학력이 공부 못하면 어쩝니까? 좀 못 살면 좀 어쩝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런다면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접어야 됩니다. 그런 거 내세우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 사람 만나야 됩니다. 겸손하게 오늘 소그룹 여러분 모여서 너 잘나고 나 잘나는 거 없잖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함께 같은 형제고 같은 지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여진다면 한결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할 겁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일을 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는 것은 첫째는 겸손이었고, 여기서 두 번째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거이죠? 죄인이 받는 거거든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는 거, 표징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세례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셔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왜 받았을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 자기를 위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를 위한 세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타인을, 우리를 위한 세례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바로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는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셨던 것처럼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두 가지,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이죠. 나를 위함이 예수님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 분명 본인도 압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앞마당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 길, 그 높은 길은 낮게 하고 낮은 길은 골짜기는 또 메우면서 평탄한 길을 해서 예수님이 가시기에 오시기에 조금 편하게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는가, 얼마나 여기서 당황스럽겠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본문 14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지금 여기에서 맞죠?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옳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태도도 아주 강건합니다. 여기서 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극구 사양을 하면서 아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요구가 지금 여기서 억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고집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안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억지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에 아닌 줄 뻔히 알면서 하여튼 고집 부리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고집불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안 해도 될 말을 하면서 상처 많이 주기도 하고요. 또 상처 입은 사람은 끝까지 또 오기로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보면 고집으로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부탁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부탁을 하지요. 꼭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베풀어 주세요. 내한테 세례를 줘야 합니다. 이거예요. 왜? 같이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베풀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때는 고집 부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는 고집을 부리죠. 그러나 낮은 곳으로 갈 때에 고집 부리는 거, 그거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고집 부리는 거, 이건 보통이 아니라 이 보통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낮아져 가고 없어져 가는데 고집을 그렇게 부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던 이 세례 요한, 이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기서 세례 요한도 고집을 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도를 빨리 알아차리게 되지요. 그리고서 태도를 바꿉니다. 수락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기서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 이 겸손이 예수님에게서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고, 세례 요한에게서 겸손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겸손과 세례 요한의 겸손이 여기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역은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교회에서 일을 좀 할 때에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자신을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인간에게 찾아가서 겸손의 이 모습, 그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가슴 속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가 이런 겸손으로 만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겸손들이 만나지를 못하니까 큰일을 못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겸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드리기 위한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겸손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겸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해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오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리죠. 어떻게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이걸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진짜 겸손이 아닐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 겸손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죠. 신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이 겸손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여기서 말이에요. 17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방금 읽었던 예수님께서 세례를, 우리는 지금 뭐 약식으로 해서 이렇게 세례를 하지만 옛날에 침례였잖아요. 그냥 물속에 담겼다 나왔습니다. 이런 침례를 하고서 올 때 세 가지의 영적인 일이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요. 첫 번째가 뭐죠? 하늘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두 번째는 여기서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여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이 세 가지가 영적으로 지금 쭉 세 번이 연달아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죠. 이런 영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의 직접적인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죠. 기가 막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첫째,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 문이 열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통했다, 그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미래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간혹 사람들에게도 보면 미래가 열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미래가 닫혀져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열려진 사람에게 바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나는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는가? 하늘이 열려야 여러분 땅에서도 열려지는 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영적인 지금 사건입니다. 하늘 문이 활짝 열렸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첫 번째,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열려져야 여기서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쏟아지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시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냐.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 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흔들립니까? 왜 자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이렇게 흔들립니까? 여기는 다 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여러분 여기에서 흔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감정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문이 열려야, 하늘이 어떻게 열리는가? 오늘 얘기죠.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그죠?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는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양심의 어떤 이런 강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세례는 바로 이거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위에 머물렀다, 임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다음 주에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영적인 사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